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하니 기쁩니다. 주 안에서 항상 함께합시다. 공동체 가운데서 이 함께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함께 하기 위하여서는 절대 개인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함께 한다는 것이 어렵죠.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은 더군다나 그러합니다. 이 개인주의에 빠져 있을 때 장점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단점이 더 많습니다. 그에 반해서 집단주의, 개인주의에 비해서 장점이 있죠. 더불어 함께 소속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그 소속감, 강한 소속감 때문에 다른 이들에 대한 배척도 심하죠. 우리라는 공동체성. 그래서 집단주의가 강하면 강할수록 너무 한쪽으로 편협되어지다 보면 이 소외시키고 배제시키는 경향들이 다분히 나타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도 안 그렇습니까? 이제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많은 표를 얻기 위하여서 소속감과 당위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네거티브 아니면 또 다른 당연히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필요한 요소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 우리만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경쟁 관계 속에서 그것을 강조를 많이 하죠. 그러다 보면 참 요즘 어느 시대와 다르게 이 갈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대 간의 갈등이 더 심화되어져 가고 있다. 이 대선에서부터 나타났던 2030 세대와 다른 세대, 이런 표 차이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져 가는 모습들 속에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들, 그래서 세대 간의 갈등이 더 심화되어져 가고 있다, 오히려 그것들을 부추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갈등이라는 것은 결국은 상대방을 향한 배려나 폭넓은 수용, 이런 것들이 배제되어질 때 극히 내 것, 나의 것, 우리, 이것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폐쇄적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집단주의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세상과는 별개의 장소로, 별개의 영역으로 떨어져서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참 돌아봐야 됩니다. 아니, 세상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어떠합니까? 교회 안에서의 성도와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갑니까?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지체된 성도의 모습이 뭘까? 즉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그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바로잡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한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보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다, 하나가 되었다. 그런데 개별적인 성량과 은사들이 있는 각각의 지체들로 구성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몸을 비교해 보면 이 나라는 몸이 유일하게 하나이지만 나의 몸을 유지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눈과 코와 귀와 손과 발과 다른 신체 기관들이 있잖아요. 또 보이지 않는 이 안에 있는 내장 기관들도 마찬가지죠. 이 모든 각각의 지체들이 하나의 유기적인 관계와 연결이 되어져서 한 몸을 이루고 나의 인격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걸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서로 다르지만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는 지체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체라는 이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한 몸에 이렇게 많은 지체가 연결하게 된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한 몸이 됐고 연결되었을까? 서로가 각자의 삶의 환경이 다르고 자기 가치관도 다르고 삶의 영역도 다르고 자기의 소유에 대한 내용도 다르고 꿈도 다른데 어떻게 이 한 공동체, 교회라는 한 공동체 안에 한 몸으로 구성이 될 수 있을까? 각각의 지체된 성도들과 성도의 사이에 연결고리는 뭘까? 대부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학연, 지연, 혈연, 각각의 공동체에 보면 소속감을 가지면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같은 고향이다. 이야, 그래서 지연으로. 그리고 같은 학교 출신이다. 그러면 일면식이 없어도 같은 학교 동문이다 하면 또 그것도 연결되는 고리가 있죠. 또 혈연, 가장 중요한 먼 친척이라 해도 한 집안이다. 그러면 다른 관계보다도 그런 것들이 끈끈하죠. 그러면 교회도 그렇게 관계가 되어지느냐? 성도와 성도, 내 취향이 같다. 서로 취향이 같으니까 야, 끼리끼리가 될 걸까? 그게 아니랍니다. 교회는 세상의 여타한 공동체 안의 연결고리와는 다른 연결고리가 있다. 그래서 하나됨에 있어서 연결고리가 뭐라고 말씀하느냐라면 13절 중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혈통이 다릅니다. 유대인, 헬라인, 그리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즉 신분도 달라요. 혈통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지만 교회 안에서 한 몸이 된 연결고리는 바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다. 쉽게 말하면 동일한 신앙 고백,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라는 이 동일한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거예요. 이 고백이 가능한 게 성령을 통하여서만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잖아요. 한 성령을 받아서 동일한 고백을, 신앙 고백을 함으로 하나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어떤 학연이나 지연이나 혈연, 그러한 그런 관심사, 동아리 모임, 그런 것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성도 간에 하나됨에 있어서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신분이나 자기의 어떤 재력이나 이런 것들에 의하여서 하나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어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에 교회의 하나됨에 있어서 우리가 내세울 것은, 확인할 것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가 하는 거예요. 부처를 믿는 자들과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죠. 신앙 고백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신앙 고백하는 자들과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다른 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온 환경이나 나이나 외모나 재력이나 여러 가지 다 처한 환경이 다 달라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건 동일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결고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 지체가 된다는 것도 연결고리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하나됨, 이것이 강력한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성도끼리,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이 하나됨 이외에 다른 것으로 소속감을 가지려고 하는 끼리끼리 모임을 만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는 것이 되는 거죠.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기에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말씀처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율이나 신분이나 혈통이나 그런 게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한 신앙 고백만 하면 한 공동체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재단을 하기 시작하죠. 우리하고 수준이 안 맞아. 저 생활 환경도 우리하고 안 맞는데, 참 이 지식적인 영역에 있어서 우리보다는 좀 떨어지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는 안 왔으면,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우리의 욕망과 욕심으로 무너뜨리려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소그룹 모임도 전도회나 또 각각의 부서나 이런 모임을 할 때도 동일한 연결고리가 우리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심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 안에서 오히려 더 배척하고 폐쇄성을 가지는 모습,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서로 다른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이 된 것에는 지체들의 의지나 목적이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곧 몸의 유익을 위함임을 알 수 있죠. 12장 7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면서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게 하신 것은 그 한 몸 된 교회, 주님의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고 다양한 지체들을 연결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들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한 울타리 안에 함께 된 것은 누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모이게 하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습니다. 지체되게 하신 것, 하나 되도록 지체로 같은 신앙 고백을 하게끔 택하심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각각 몸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거부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교회가 오히려 세상보다 못한 그러한 비천한 것을 추구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는 박사가 많다. 우리 교회는 의사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말하는 상위 엘리트 2%들만, 우리 지역사회 유지들만 오는 교회다. 이게 많다. 은연중에 예수님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고 교회의 구성원들의 사회적인 신분과 위치를 자랑하면서 자기의 신분도 올라가는 것처럼 그러한 자랑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공동체가 아닌데, 존재하는 목적이 다른데 구성원들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반대로 우리 교회는 별 보잘것 없는 사람들만 모였다. 우리 교회에 뭔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에 뭐 어디 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참 사회를 좋을 건데, 우리 교회는 지지리도 못 사는 사람들만 모였다. 우리 교회는 참 배우지 못한 사람들만 모였다. 이런 말 하면서 신세한테라고 그런 교회를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참 주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인데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상의 사회 속의 신분 여하에 따라서 교회를 재단하면서 급을 매기는 것, 등급을 매기는 것, 좋은 멋진 교회, 비천하고 낮은 교회,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구성원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교회가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고, 그렇지 못한 교회는 비천하고 아무것도 없는 교회가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각각의 지체를 주셨어요. 내가 잘나서 나의 노력으로 다른 이들을 공동체에 들어오게 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붙여 주셨음을 인정함으로 겸손히 교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체는 이 존중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특별한 기능을, 독립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체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각 지체별로 독립된 기능이 있다는 말과도 같죠.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각각 다른 은사들을 지체들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17절에 보면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에 맡는 곳은 어디냐. 각각의 지체별로 독립되어진 기능이 있죠. 코는 냄새 맡고 숨을 내쉬는 것으로, 눈은 보고 시신경을 통하여서 시각 정보를 전달하는 그 기능으로, 손은 만지고 느끼고 또 때로는 몸을 보호하기도 하고 의사 표현을 하기도 하는 도구로, 발은 우리의 신체를 지탱하면서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또 그런 신체의 균형을 잡게 해주는 다양한 독립되어진 기능들이, 지체들이 있다. 이것을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와는 달라도 내가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고 상대방이 드러내어 놓을 만한 달란트, 재능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살펴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각의 지체를 붙여 주셨다 하셨잖아요. 즉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그 지체를 통한 존재하고 또한 세워가기 위해서 필요한 독립된 기능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만남을 통해서 이러한 존중이 넘치는 지체들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나보다 상대를 낮은 존재로 무시함으로 흔히 말하는 갑질이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무시합니다. 말에 대해서 때로는 멸시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 성도 간의 관계뿐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존중해 주는 문화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정중하고 예의 바르고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준법을 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존중받는 자가 당연히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세상 속에서 그러지 못한 모습을 살아가면서 참 지탄을 많이 받지요.
직급이 높다고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고 물건 취급하는 모습은 우리가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동체 생활하면서 인격 대 인격으로 대해야 되는데, 때로는 높은 자리에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요. 그리고 내 뜻이 옳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라 라고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할 때도 많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지체들에게 각각의 은사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존중하는 태도로 겸손히 행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22절로 24절을 통해서 참으로 지체는 서로 돌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보면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예를 들어서 공동체 안에 세 가지 유형의 지체들을 말하는데, 첫 번째가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요긴하다라고 말하죠.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는요, 눈과 같이 작고 정교한 기관들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심장이나 폐, 간 등과 같은 눈에 띄지 않는 이 내장 기관들을 쉽게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눈에 확연하게 보여서 눈에 띄어서 누구나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기관들을 말하죠. 만약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열을 가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방식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 존재하는 심장이나 폐, 간, 이런 기능과 약하게 보이는 눈과 같은 감각기관의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은 더 강하게 보이는 지체들의 무시를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이들은 무시를 하고 또 무시를 받는 관계가 아닐 뿐더러 나아가서 우월의식이나 열등의식을 가질 만한 그런 관계도 아닙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와 더 강하게 보이는 지체는 각각의 고유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기에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보다도 약해 보이는 지체들을 향하여서는 필요 없는 존재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지 않다, 더 요긴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자신의 은사를 우월한 것으로 내세워서 더 약해 보이는 지체들을 무시한 이 고린도 교인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이자 비판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하고 영을 분별하고 이런 사람들이 일반 그런 은사들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교회를 함께 공동체 생활하는데 어떠한 공동체에 큰 영향력을 주지 않는 이들, 그런 이들을 바라보는 이 방언의 은사와 여러 가지 영을 분별하는 은사, 이러한 교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진 자들이 그들을 멸시한다, 약한 자들을 무시해버린다는 거 아니다, 더 요긴하다, 서로 돌아봐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덜 귀히 여기는 지체에 대해서 더 귀한 것으로 입혀주라 라고 말합니다. 23절 상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라고 말합니다. 덜 귀히 여기는 지체,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지체 간의 우열이나 차등을 매깁니다. 하지만 사람의 삶을 살펴보면 자신들이 귀하다고 여기는 지체가 아닌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하게 보이는 지체를 더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아름답게 가꾸고 입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얼굴이 먼지에 묻어서 지저분해요.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둡니까? 씻죠. 손에 상처가 났어요. 상처가 안 난 다른 지체보다는 상처가 난 게 약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강자만이 살아남는다. 그래서 약한 자를 내버려 둡니까? 아니죠. 치료하잖아요. 상처 입은 부위 치료하잖아요. 약한 부위 오히려 덜 귀히 여기고 약해 보이는 것을 더 귀한 것으로 귀히 입혀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스스로 비천하다 생각하고 수치감을 느끼는 연약한 형제와 자매들을 소외시키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더 세워준다는 거예요. 더 귀한 것으로 입혀주면서 함께 세워주는, 그것이 한 몸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방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한 몸 의식이 없으니까 나만 잘 되면 돼요 하니까 공동체 안에서도 뭔가 잘못하고 실수를 한 자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깔아뭉개고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한 몸 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인 줄, 우리를 고통 가운데 있게 하는 일인 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몸 가운데에 신체 부위에 상처가 나면 아파서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치료하려 하고 빨리 약을 먹고 치료해서 빨리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게 하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그러지 아니한다. 그건 한 몸의 의식이 없는 거죠. 지체 의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지체라고 하시잖아요. 한 몸 된 지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셋째로 아름답지 못한 지체를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게 하신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 가운데 약해 보이는 지체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몸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서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몸 가운데 분쟁이 없게 하려 하심인 거예요. 24절 25절 보니까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누구는 좋아해주고 누구는 멸시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건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에 균형을 아름답게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약한 자에게는 강하게 하고요, 덜 귀히 여기는 자에게 존귀하게 만들고, 부족한 지체에게 더 귀중한 것으로 채워줌으로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한 몸이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체도 안 그렇습니까? 신체 발달도 한쪽만, 오른쪽만 발달이 강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왼쪽이 약하다고 해보십시오. 균형이 안 맞으면 어떻습니까? 척추가 바로 안 서잖아요. 한쪽으로 휘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균형 잡히지 아니하면 어느 한쪽으로 무리가 많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탈이 나는 거예요. 우리 몸을 보더라도 각각의 지체가 균형을 이루지 아니하면 건강한 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듯,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교회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가
영광스럽고 건강하게 세움받기 위해서는 주께서 균형 잡힌 몸으로 지체들을 도와주시듯 우리도 그러한 관점으로 지체의식을 갖고 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부족한 지체를 세워서 균형을 이룹니까? 25절에 보니까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한쪽에 일방적인 게 아니라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서로 같이 돌보아야 균형 잡힌 교회로 건강하게 세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돌보되 공감하고 나누게 하셨어요.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무엇입니까? 공감입니다. 공감, 관심과 공감이에요. 돌봄은 그냥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필요한 건 내가 채워줄게 하고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느끼고 같이 행하는 공감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이죠. 관심입니다. 배려가 됩니다. 홀로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느끼며 위로하고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아니, 같은 집안 사람도 아닌데, 같은 동네 사람도 아닌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눈물 흘리면서 기도도 해주고 자기 일처럼 축복도 해주고 왜 그렇게 합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이기 때문에 같이 공감하는 거예요. 같이 느끼는 거예요. 세상은 나만 아니면 돼라는 극단적 이기주의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더라도 그리스도인은 함께 공감하고 사랑으로 돌보고 배려해주는 성숙한 자, 그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교회 안에서 지체를 향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지금도 부족하지만 함께 지어져 가죠.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직도 연약하지요. 그래서 공사 중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중입니다. 그러니 중간중간 문제도 발생합니다. 연약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우리가 함께 수용하고 함께 세워가야 될 우리의 책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각각의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하나예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서로가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각각의 독립되어진 역할들이 있습니다. 은사들이 있습니다. 성량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약한 자들을 돌보라 하셨어요. 함께 세우라 하셨어요. 함께 균형 잡혀 세워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함으로 어두움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발하여 빛으로 나오도록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온전히 세움받아야죠.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교회 안에서 진정한 사랑의 교제, 참 사랑의 섬김,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그것은 바로 한몸 의식, 지체 의식을 가질 때 가능합니다. 오늘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함께 하셨으니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 되게 하셔서 이렇게 교회로 또 지체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참으로 주님의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의 한몸된 지체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며 서로 돌보며 채워줌으로 주님의 건강한 몸으로 세워 이 세상을 향하여 진정한 사랑을 증거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으로 쓰임받는 선한 그릇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또 연약한 모습들, 고집과 아집들 때문에, 이기주의 때문에 참 우리의 본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 채 참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함께 하는 삶을 살아 함께 세워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